주님 평화. 네, 어, 제가 사제서품을 받고 잠비아로 그 해에 선교를 나갔을 때 저는 상당히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을 안고 출국을 했어요. 그게 어떤 저의 능력이 좋아서라던가 제가 그 강절히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저도 사제서품을 성소를 갖고 16년 만에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제 생활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약간은 어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어떤 징벌의 의미로 보내졌다라는 그런 생각? 게다가 그곳에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채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지낸 그 많은 시간들 안에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굳어져서 공동체에 이제 형제들, 특히 장상에 대한 원망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제가 수도원 들어와서 좀 많이 힘들게 지냈거든요.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많은 또 고민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공동체에 마음을 못 붙이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았었는데요. 사실 이유 없이 맞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건 신기한 경우고 대부분은 다 이유가 있죠. 그 이후로 쭉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수도 생활하면서 상당히 오만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당히 오만했다는 것.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일단 제가 수도원 들어왔을 때 사제 형제들 빼고 제가 최고학년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내가 적어도 어떤 전례나 교리적인 지식은 이들보다 앞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제 주장이 강하게 되고 이것이 옳다라고 우기게 되고 막내라고 들어온 게 이제 혈기왕성한 29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게 뭐 아무것도 수도 생활 알지도 못하면서 수도 생활을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을 자꾸만 펼치는 것은 형제들 볼 때 당연히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몇몇 형제들에게 상당하게 불편한 마음을 끼치게 했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저희 형님이 교구사제셨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마치 교회로 따지면은 뭔가 엘리트 지방 같은 느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회생활 하다가 일상생활 하다가 수도자로 들어와서 어떻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이런 케이스인데 저는 이미 어떤 그런 분위기 안에서 살다가 수도원을 들어왔으니 형제들 안에서도 약간은 제가 이제 편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수도원 들어올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있었지만 사실은 갈등이라기보다는 제가 약간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느낌이 컸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제 어떤 그런 은연중에 보여지는 오만함이 형제들을 얼마만큼 불편하게 만들었을지를 생각해 보니까 형제들이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또 오히려 제가 형제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를 주는 형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갖고 벌을 받았다 생각하면서 살았던 게 아닌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 모든 과정들 뭐 잠비아를 갔다 오고 또 원치 않는 소임들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형님이 또 죽고 또 상담 공부도 하고 하는 이런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느님이 저를 빌드업하고 계심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독서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보면서 어떻게 형들이 그 동생을 그 아버지가 좀 편애한다고 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들고 팔려고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만큼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생이 죽도록 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야곱은요, 두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언니 동생인데 언니는 속아서 결혼을 한 거고
원래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레아랑 결혼을 했습니다만 레아한테 마음을 주지 않아요. 라헬만 사랑해요. 벌써부터 이 나쁜 놈이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레아에게서 6명이나 아들을 낳아요. 아들 6명이나 낳아요. 그래서 그 중에 셋은 이름 자체가 원망과 한이 서려 있고 나머지 셋은 이제 이렇게 아들을 낳는 게 그 시대에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6이나 낳았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그 당시 여인들에게. 그래서 레아가 이제 나머지 셋에게는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름을 짓는데 어쨌든 유다, 유명한 유다도 레아의 아들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지도 않는, 마음에 두지도 않는 여인을 몸으로만 품은 거 아니에요. 6명이나 낳았다는 얘기는. 그거 자체가 얼마나 여인에게는 고통이었겠어요. 이 사람 눈과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그리고 또 4명의 아들은 라헬의 몸종이 2명, 레아의 몸종이 2명. 그래가지고 10명이 다 그냥 육정으로 낳은 아들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못나타 라헬이 11번째로 요셉을 낳거든요. 뭐 나중에 12번째 베냐민을 낳지만. 그러니 이 야곱의 편애가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오직 라헬뿐인데 라헬이 그 막내를 낳았어.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편애를 하고 얼마나 싸가지 없게 키웠겠어요. 그 싸가지 없으면 자기가 꿈에 그 볏집단이 뭐 자기 볏집단만 일어나고 형들의 볏집단이 다 자기 볏집단에 절을 했다. 그걸 또 가서 쫄래쫄래 가서 형들한테 얘기하는 그의 어떤 좋게 말하면 순진함, 안 좋게 말하면은 아주 싸가지 없고 버릇없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형들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당연히 마지가 제일 기대받고 마지인 루벤이 제일 기대받고 사랑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결국 죽이기로 했는데 그나마도 마지인 루벤이 동생 살리려고 생각을 하고 또 유다가 결국은 같은 그래도 피부치니까 살려주자 해서 팔아 넘기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요셉이 불쌍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야곱의 죄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죄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싸가지 없게 자랐던 본인의 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과정이 결국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의 가족을 나중에 이집트로 대기근 때 이집트로 불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빌드업의 시작이었거든요. 가서도 고생 엄청 했죠. 요셉은. 그러면서 요셉은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성숙하게 돼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대로 그냥 귀염받으면서 형들과 달리 좋은 옷 입고 살았다면 아마 요셉은 성인의 축에도 못 끼는 그냥 귀동이로 자라다가 죽은 한심한 한 명의 자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정말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하면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재밌는 이야기를 다 아실 수 있을 텐데 성장하고 깨닫고 하느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그렇게 재상까지 오르는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얼마나 많은 순간 형들을 원망하고 상처를 받았겠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성장하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돼서야 깨달은 거죠. 아, 하느님께서 나를 이용하셨구나. 하느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활용하여 오히려 내가 가장 원하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시고 나 또한 이곳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의 그냥 유목민의 아들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로 살 뻔한 내가 이집트의 재상이 됐구나.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요. 이 세상인 사람들의 삶과 정반대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슬픔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쁨과 쾌락이에요. 우리는 죽어야만 은총받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만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논리 안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내가 피해를 입는 것 같고 내가 상처를 받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상황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상정해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갈 이집트 땅인 어찌 보면은 반대로는 가나안 땅인 구원의 땅이죠. 구원의 땅인 하느님 나라를 상정해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시련들이 우리에게 겸손의 기회, 성장의 기회,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주는 귀한 계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들 분명히 겪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누구나 그렇듯이. 하지만 그 과정들이 늘 억울함과 분함으로만 남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옥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성장의 계기로 삼을 때 그 불행은 불행이 아닌 축복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많은 불행들 중에 제 자신의 불행보다는 가장 큰 불행은 저희 형님의 사망이에요. 7년이 지난 저희 형님의 사망이 저에게는 가장 큰 불행으로 다가왔는데 그만큼 형님에게 많이 제가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 저는 사실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 저는 책임감을 더 배울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저는 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더 하느님의 섭리를 성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불행한 사고이지만 또 하느님의 신앙 안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성숙하는 밑거름으로 형님이 자신을 희생하게 된 것이라는 그런 것을 결과론적이지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행복하다 여겼던 것들이 혹 나를 지금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반대로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성장의 계기 더욱더 감사한 축복의 계기로 변하고 있는지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어 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성찰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